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신신애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가수가 아니라 배우였어요. 이분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주로 이제 뽕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속극 드라마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역할 여자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이 술집에서 술 먹고 부르는 거예요. 식탁 두들겨가면서 젓가락으로 뽕짝을 많이 불렀는데 이분이 드라마에서 말도 안 되는, 가사가 원래 없는 건데 그런 노래도 아닌데 가사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반 제작자가 음반을 하나 만들자 해서 부른 노래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분이 이 노래로 인해서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노래처럼 세상은 요지경이고 요지경 속에 빠져서 살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옛날로 요지경을 부르기 전에 옛날 모습으로 원위치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 요지경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특히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요지경이라고 해도 요지경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속이는 일들이 허다하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에서는 서로 이익을 나누어 먹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이 하는 이 행태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목숨 걸고 멱살 잡고 막 싸우는데 뒤에서 보면 다 허허거리고 웃어가면서 다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고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속마음은 전혀 달라서 도저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렇게 자신의 속셈을 완전히 감추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사랑하고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 더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과 권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렇게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던 중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루는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에 마침 거기에 있던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준 은인이기 때문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 동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1시간을 하셨는지 2시간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으로 상황으로 보면 30분 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30분 이상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기 잡는 것은 틀려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한 그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번에 많이 잡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기 잡는 대가 아닙니까? 요즘처럼 어군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가면 고기가 떼거리로 몰려다닌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고기 잡는 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장모의 중한 열병을 말씀으로 고치신 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시몬의 마을 사람들,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마을로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십시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하고 동업 좀 합시다 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고기 잡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얘기. 같이 있어 달라고 하거나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단순하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말 하나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던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비록 어젯밤에는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빈손이지만 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지난밤에 못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 잡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 잡을 수 없다는 것 분명합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면 예수님 체면도 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고기는 안 잡힐 겁니다 하는 마음이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십시오.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했는데 베드로는 일단 그물은 내리는데 고기 잡는 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거기 그물 내려봐야 고기 없습니다. 그물은 내리기는 내리지만 그물 내려서 고기 잡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깊은 곳으로 갔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은 던지지만 고기 잡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조금 잡힌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힙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지나?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고친 것도 그렇고 소문을 들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다고 하는데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는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같은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무슨 커다란 군함도 아니고 조그마한 쪽배니까요.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이 아닌데 물고기 잡힐 시간도 아닌데 물고기가 잡힐 장소도 아닌데 이렇게 고기가 잡힌 것을 보니까 이분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찾아오지? 왜 자꾸 나를 만날까?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고쳐준 건 아닌 것 같고 오늘도 하필이면 내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여기 온 것도 그렇고 왜 하필? 어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래서 빈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하필 지금 또 나타나가지고 왜 하필 내 배를 타시고 다른 배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자꾸 찾아오시는 걸까?
왜 자꾸만 만나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처럼 위대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없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헌신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충성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오늘 살기도 바쁜 그런 죄인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단순한 사람이죠. 단순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히셨을 때에 멀찌감치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붙잡혀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시는가 멀찌감치라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 그러다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는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라고는 몰랐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내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약하고 더 비겁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순했고 그렇게 솔직했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한참 떴다고 해도 되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BTS 이상가는 인기를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누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베드로라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자기 집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도 했었고 여기 지금 고기 잡는 것까지 찾아와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고기 잡는 일 하다가 일생을 마쳐야 할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분과 함께 이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욕심을 버리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자신은 없고, 내가 이분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는 나도 망하고 이분이 하는 일도 망칠 것 같게 되고, 그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 나서면 잘못하면 이분이 하는 일까지도 망치겠구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욕심은 나지만 욕심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러서야 되느냐,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신적인 권위를 보았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벌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도전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발가벗겨 보여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과 함께 그런 일을 할 정도로 자격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루 벌어먹고 살긴 바쁜 사람입니다. 가정에 얽매여 있고 자녀들에게 얽매여 있고 직장에 얽매여 있고 돈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하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아닌 훌륭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믿음 좋고 일 잘하고 충성하는 다른 사람 찾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순수하면서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솔직하고 순수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이 일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고 극구사양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딱 적격인데 왜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일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마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인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생각 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일꾼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주역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자고, 복음을 위해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심을 믿고 겸손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